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의 진찰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이번 달은 내가 굉장히 지난달에 안 쉬었지요. 안 쉬었는데 한 달이 길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법문을 어디까지 했더라 하는 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 그 보살님한테 내가 어디까지 한 것 같소 물었더니 그 보살님이 그 아들이 이런 스마트폰에다가 내 법문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대. 그래서 저녁에 머리맡에다 늘 틀어놓고 잠이 든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늘 듣는다 들어봤더니 십지 초인 제1지 환희지 거기를 아마 거의 마친 둥 마는 둥 하고 끝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십지의 지위는 그 땅지자가 지위라는 거예요. 지위라는 거 위치인데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느냐, 무엇이 공부의 위상이 다시 얘기하면은 그 공부의 위상이 십지 위에 초지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증행위라 그래. 증득할 증자, 행동할 행자. 증행은 그 증득했다 소리는 깨달았다 소리입니다. 그러면 증행이란 뭐냐? 깨달은 뒤의 행동이야. 우리가 공부를 무엇이다라가 알고 나서 중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로구나 그러고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 견도라고도 그러고 소위 도를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요. 과거 역사에도 공부하던 숱한 모든 이들이 이거로구나 한번 번쩍 깨닫고 나서 수행을 계속하지 않아서 매해진 경우가 숱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나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 사바세계에 이렇게 일반 중생하고 똑같이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과거에 우리가 부처님 회상에서 성문성으로 같이 공부하고 한 소식을 했던 사람들인데 게을러서 그것을 꾸준히 보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증상되지 못하고 이 진흙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한번 매몰되면 다시 매해져서 둔해져요. 멍청이가 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도 젊고 활발할 때 머리가 바짝 할 때가 어느 때였어? 30대, 40대, 30대 중반. 부처님 35세 성불한 시기를 가장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머리가 반짝하니 아주 맑고 뛰어날 때요.
그래서 나도 30 넘어서 35 부처님 성도할 때 그때쯤 나이를 중심 잡고 바짝 나도 거기 못 가려 하고 한번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 나이에 가니까 뭔가 자꾸 매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런데 여기 이제 십지는 성인위라 그래서 십회양까지를 현인이라 해서 사면 그 다음에 십지를 성인위 그래서 십회양까지를 증행에 대비해 상대해서 교행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교행이고, 십지의 초지에 딱 들어갔다는 것은 그동안에 범부로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신심을 내서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서 공부를 하고 공덕을 쌓아서 이 성인위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인위에 들어간 것이 절차 차제, 절급 차제로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주행을 했고 십행위를 닦고 십해양위를 닦아야 초지이지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처음 발심해서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꾸준히 노력해서 그때 쌓아진 지혜와 공덕을 바탕으로 초지에 오든 이지에 오든 이렇게 직입한다. 바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자리는 꼭 단계가 필요치 않는 자리. 우리 공부가 그래요. 그래서 1초 직입 열애지 그런 거야. 한번 바로 열애의 지위에 부처님 지위에 뛰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러니까 태골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자꾸 나도 한 방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동안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세속의 흐름에 휘말려서 내가 남과 같은 중생 세계에 같이 살지만 내 속의 심지는 언젠가 지금 책임만 잘 극복해서 내 할 일 해놓고 나면은 나도 한 방에 저 스님 못지않게 나도 저 자리 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다 그런 마음 있지요? 그거 있어야 돼요. 에? 여기 있는 나를 능가하는 그 지혜와 공덕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 지금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 십지경이라고 독립된 경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이 십지경이 십지품이 모든 공부 수행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개요가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배워왔던 법수, 뭐 사성제, 12인연, 37, 조도품, 팔선정 이런 것 18아밀이 여기 다 법문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시간이 가더라도 한 번에 한 품, 한 지위를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좀 해줄까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간단 없이라는 것은 꾸준히 잊어먹지 말고 쉬지 말고 노력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뛰어갈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 내가 이제 애도 낳고 어쩌다가 내가 멋 모를 때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가족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거 건사해야 될 책임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왔는데 두고만 봐라. 아들 시집 장가 보내놓고 나면 나도 이제 용맹정진 해가지고 한순간에 1초 직입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심과 이 굳건한 기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초지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가는 사람도 가지만은 한 번에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이 환희지를 주로
아까 말하는 증행, 깨달은 뒤에 아 이거구나라고 알고 나서 하는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발심해서 부처될 때까지 하는 일체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밀이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바라밀이 깨닫고 나서 할 수 있는 수행은 또 뭘까요? 그게 바라밀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먹고 부처될 때까지 부처되려고 노력하는 일체 생각과 행위가 그게 바라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 바라밀을 행하는데 84,000 바라밀 그러죠. 이게 대표적으로 10바라밀, 6바라밀 그런단 말이야.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그 중에 첫째 초지에 들어가면은 성인이 제일 처음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보시바라밀이라 그래서 이 환희지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나서 실천한 보시바라밀이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애로부터 화엄경 그러면은 중요시 여겼던 그 육상 10편 연기 중에 육상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연기를 화엄의 무진 연기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함축해 보면은 6가지 모습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 6가지 모습 속에 이 세상의 연기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서 육상연기라고 그래. 그런데 그 육상이 6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은 다른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하나 속에 5이 들었고 그 5 낱낱에 나머지 5, 6이 다 들어있어서 원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내가 뭔 얘기 해줬는가 이게 대충 잠깐 했던데 같은 얘기 이게 지금 그때 비유로 옛날 이 법장 스님이나 그 어른들이 얘기했던 뭐 집 한 채를 이 우주 법계 하나로 통틀어서 보면 그걸 총의 모습이라 그래서 총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들려면은 석가래도 있고 기둥도 있고 거기에 담도 있고 돌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별상 각각 개별이다 그래서 별상이라고 그런 거고 다시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상 집을 지었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집을 짓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상이지. 집을 안 짓고 따로따로 있을 때는 뭐예요? 다 별개잖아. 근데 집을 짓기 위해서 그것이 모아진 거예요. 그게 연기라 그게.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그 연기로 그 인연으로 모아져서 집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같다는 것이 동상이고. 그런데 그것이 집을 형성하는데 석가래가 12자라고 해서 기와도 12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와는 석자 한자 뭐 두치면 되고 또 기둥은 이렇게 커야 되고 석가래는 가늘어야 되지. 기둥도 석가래처럼 가늘고 12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다른 모습이면서 같다라고 그래서 그걸 다를 이자 이상이라고 다른 모습이다. 근데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묘한 정말 그동안에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네 하는 말이 정말로 진리의 칭합 딱 개합된 말들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뭐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몰라요? 가슴이 안 와? 동상 이상할 때. 다름으로서 다르니까 같은 거예요. 응? 다르니까. 그걸 뭐라고 말로 더 이상 설명해 줄까? 다르니까 같다.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전동전별이라 온전히 같으면서 온전히 다르다 그래. 온전히 다르면서 그것이 온전히 같다. 부분적으로 한 면만 같고 이런 면은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이치에 걸림이 없는 지혜라야 최소한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수준에 다 가 있으리라고 봐요. 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사람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가? 그리고 성상 이상 있잖아요. 성상 이룰 성자예요. 그런 뭐 돌, 나무, 기둥, 석가래 이런 것이 다 각각이지만 이것은 집을 짓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집을 짓는 것을 성상이라고 그래.
하나의 여러 가지 하나의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묻 인연들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 인연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해서 동상이고 그것이 모양까지 똑같으란 법이 없다고 해서 이상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상이고 그 다음에 그 괴자를 쓰고 괴상인데 무너질 괴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아직 성상이라고 집을 지어진 그 인연을 못 만난 거예요. 무작지연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이 괴상이라고 법적으로 보면은 불생불멸이요. 어떤 인연을 못 만나서 예를 들면은 집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하고 담치면은 흙이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도 기둥이라는 큰 것이 필요하고 석가래랑 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한 인연에 선택돼서 그 인연에 포함이 되면은 이것이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데 그게 연이 아직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산에 그대로 있는 나무일 뿐이다 이런 얘기야. 그게 괴상이라. 그리고 집이라는 것이 다 지어질 때 이게 석가래라고 하고 기둥이라고 하지 그게 산에 있을 때 그걸 기둥이라고 하고 석가래라고 안 하죠. 그게 무너져 있고 각각 흩어져 있으면 그게 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상과 이상과 괴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이걸 항포문이라고 차별문이라고 그래. 온 세계 법계 우주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그 근기에 육상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근기에 맞춰서 보살은 수행을 하고 그 보살은 그걸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도 그 근기 속에 다 들어있고 교화하는 중생과 공부하는 보살 수행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으로 보살은 육상으로 바라미를 행한다 그래. 또 요것은 육상을 또 다른 것도 있지. 우리 사람으로도 그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게 총상이 되고 사람은 눈, 코, 입도 있어야 되고 손발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하죠. 그걸 별상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저 중생이라는 것도 똑같아. 중생 그러면 그 이름이 그게 총상이야. 그런데 중생 그럴 때 사람만 중생인가? 소, 개, 돼지도 있잖아. 그게 별상이야 다. 응? 그러지. 각각. 그런 게 사람이라고 똑같이 사람을 이제 총상이라고 하면 사람 중에 별상은 뭐예요? 사람 중에 멍청한 놈, 이쁜 놈, 미운 놈, 영리한 놈 다 다르잖아요. 이게 별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못난 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미운 놈을 사람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멍청하다고 사람 아니가니? 그게 동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봐. 중생은 아까 중생으로 봤을 때 중생은 개유불성이라 전부 불성이 있다.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상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똑같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모든 중생은 불종자가 다 간직되어 있다는 것. 이래서 동상이야. 그런데 다른 모습이야 다. 나는 내 모습, 너는 네 모습, 작고 크고 이쁘고 밉고 하는 것들이 또한 다른 모습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으로 형성돼서 그 업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업에 따라서 전부 크고 작고 이쁘고 밉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업으로 인해서 과보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사람으로 탄생하든 개로 탄생하든 소로 탄생한 것 그 한 성체를 만드는 게 그게 성상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인연을 아직 못 만났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의 종자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게 괴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이 무진연기 법계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바탕을 해서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이 세상의 법계를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사사법계라고 이렇게 해서 사법계 범주 안에다 두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법계라는 것은 이치고 사법계라는 게 현상이라고 해요. 이치와 현상이 이렇게 섞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늘 얘기지만 사사가 무해할 수 있느냐 현상과 현상이 어떻게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을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원융설이 어때서
육상으로 원융하고 어째서 시편연기가 원융하고 그러느냐. 큰 것이 적은 것 속에 적은 것이 큰 것 속에 들어가고 넓고 좁은 것이 서로 섞여서 장애가 없고 은현.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 이제 많은데 오늘은 육상을 해야지 나중에 시편연기를 이제 내가 또 한번 할 거예요. 육상과 시편연기를 알아버리면 여러분은 화엄경을 다 도통하듯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 초지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2지 3지로 계속 얘기하는 게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시다. 초지에 이 책이 한 권인데 그런 정도로 하면서 육상 얘기가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고 마지막에 항상 이 경전은 길게 설명을 해놓고 마무리로 개송으로 이렇게 읊어요. 노래로. 그것이 이제 총결이라. 이 총결 중에 이제 대목을 거들러 보자면 이런 것도요. 아까 초지에 들어갔을 때 범부가 어떤 초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공덕과 그 지혜를 갖추어서 그 대원력을 발휘가지고 지금 시작이 된 건데 결국은 내가 부처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근원으로 원인으로 해서 올라가느냐 하면은 원력이라요. 원력.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무엇을 할 때 항상 원을 세워야 돼. 최초에. 그래서 결과는 원력의 결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결말을 정리할 때도 여러 개성 중에 이렇게 나와요. 한기 대원심하야 원견의 제불이라. 항상 큰 대원의 마음을 일으켜서 제일 첫째 뭐냐면 제불을 친견하기를 원한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려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그 마음은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배웠죠. 이 한의지 이 초지에서 10대 원을 바라는데 10가지 대원을 바라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이 설한 법문을 잘 따르고 똑같이 흉내내서 부처님 법을 대를 이을 승보에게 우리가 귀의하고 공양하고 잘 모신다. 원견의 제불이야. 모든 부처님 친견하기를 원한다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지제불법, 그리고 불법을 잘 두어하고 호지하면서 대선도를 섭수해서 항생 이와 같은 원을 발생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수행 최승행이라 가장 수승하고 뛰어난 행을 수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제군생들을 성숙시킨다. 뭐냐면은 자기가 수행해서 공부했던 그 능력으론 목적이 뭐예요? 중생을 교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끌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야, 우리. 중생을 제도할 적에는 중생이 살아있는 모든 그 국토가 정토가 돼야 되지. 엄정불국토라. 불국토를 이렇게 깨끗이 장엄한다. 그리고 일체 제불찰의 불자들이 다 충만해서 우리 중생이 사는 데는 중생 속에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이 없죠.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 중생이 사는 세계를 불찰이라고 그래. 부처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처님 세계에서는 불자들이 다 충만해. 꽉 차 있어. 그 꽉 차 있는 중생들이 평등하게 다 한 가지 일심으로 마음이 다 똑같아. 이게 동성이라는 거예요. 동상. 평등공일심이라 평등하게 한 가지로 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짓는 것들 다 소작이 개불공이 헛되지 않아. 그래서 일체 모단체의 일시의 성정각 요거거든.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일처에서 일체처를 섭수한다 그랬죠. 모단체라는 것은 이 터럭 끝 하나의 세상을 말해. 일모단체를. 그런데 이 일모단체, 이 터럭 끝 하나의 세계에서 일체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라고 하는 뜻들. 일체 모단체, 이 모든 일체 법계에 그게 동시에 일시의 성정각, 정각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사바세계에서 으뜸이 되면은 그 다음 사바세계를 지나서 저 화장세계 가서 다시 으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한쪽 끝에서 공부를 마쳐버리면 성불 해버리면 일체 세계에 똑같은 데서 성불한 위치가 된 거예요. 하나를 완성하면은 열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여기에 십바라밀을 넣어놓고 이 글에는 순차적으로 보시를 닦고 그 다음에 지계를 닦고 선정을 닦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시를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지계를 공부하고 선정을 닦고 반야지혜를 닦는 거예요. 하나를 하면서 그 다음 보시를 끝내고 나서 지계바라밀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지. 보시를 완성하면서 지계바라밀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동시항세. 그래서 하나가 완성이 되면 10개가 다 완성이 된다. 일시성정작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든 그 대원, 큰 원이 무량하고 무변에 끝이 없다. 마치 허공과 중생과 법계와 열반, 그 다음에 세간에 부처님이 태어난 것, 출웅한 것, 부처님 지혜의 경계, 열애가 그 지혜로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세계, 이런 것들, 또 삼전심, 이거는 여러분한테 안 해준 모양인데 굴일전자 석삼사 삼전으로서 다 한다. 진함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이 있으면은 내 그 큰 원도 비로소 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할 기약이 없으면 내 원도 또한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라고 하는 이 나는 뭐예요? 수행자지. 초지에 들어간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이 초지에 가고 그 다음에 이지 공부하고 삼지에 수승하니 승진할 수 있는 그 원력들이 뭐냐면 내 원이 내가 마지막 등각 묘각 될 때까지 내가 수행을 끊임없이 하자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세계에 내 원이 다 이 세계가 다 해야 내 원이 끝난다. 지장보살이 지옥에 중생 하나도 없이 다 구제해야 나 성불하겠다 소리하고 똑같대. 그것이 끝나야 내 원도 끝난다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바세계에서 지금 잠시 한 100년 모자라게 지금 살아가고 어쩌다 인연대로 살면서 지금 이만큼 왔는데 두고 보자 했잖아요. 애들 다 출가시켜놓고 이제 내가 홀가분해질 때 그때 나도 이제 내 할 책임은 다 끝난다. 그거 끝나지 않으면 안 해. 그거 끝나지 않은 사람 있죠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가가지고 손주까지 책임지러 가니까 지금 끝이 안 난 거예요. 예? 그것이 끝나야 내 원도 끝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전진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얘기 안 해준 것 같은데 부처님이 초기에 노가원에서 성불해서 법문하실 때 뭐를 했죠? 초기 법문에? 자신이 그렇게 이제 너무 높은 차원 공부만 하니까 초기 공부가 생각이 안 나나 봐. 고진멸도 사제법문. 아무리 저 끝에 최고의 수승한 법을 공부해도 이 초기 법문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고진멸도 사제지요?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고진멸도를 그걸 삼전법륜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고요 어떤 것이 집이요 어떤 것이 멸이냐. 여하시 곤있고이라 할 때 이것이 고고 이것이 집이고 이것이 멸이니라 이것이 돈이라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것을 시전이라고 해요. 보일 시자.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공부할 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신 능력이요. 부처님이 되면 일단 십신의 능력을 갖춘다 그랬어. 그런 게 이 경전에 우리 환경에 보면은 팔지 부동지 이상 되면은 십신의 능력이 갖춰진다 그러거든. 전번에 내가 법문했는데 십신이라는 게 뭐라겠어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내가 제도할 수 있는 변화신의 능력인 거예요.
십신이라는 건 말이 열이지 천백억 화신으로 변화해서 필요에 따른 방편신을 내가 응화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십신 능력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부처님이 되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이제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곤이라 그 부처님이 보여줘. 그 부처님이 인도에서 살아생전에 팔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서 출가해서 성불하고 전법륜하고 열반 구시라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그 모습이 팔상이잖아. 이것을 그대로 시연해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억지로. 이것이 시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권증. 권은 권해다. 어떻게 권했느냐. 이 사바세계의 사제라고 하는 네 가지 진리가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고진멸도라. 부처님이라는. 그런데 그것은 뭐냐. 고라는 것은 마땅히 무엇이 고인 줄 알아야 한다. 그래 당지 고라 그래.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고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은 뭘까? 마땅히 고집할 때 집은 뭐예요? 고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마땅히 끊어야 된다. 그래. 당단. 집은 마땅히 끊을 단자 끊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권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멸은 뭘까? 멸은 증득하는 거요. 성취하는 거. 그것은 마땅히 증득해야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도는 마땅히 수행해야 될 것이니라. 닦아야 될 것이니라. 고진멸도할 때 도는 멸을 가기 위한 길이잖아요. 수행이란 말이에요. 수행으로 인해서 증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증득했다. 시권증 그래. 증득했다 소리는 뭐예요?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고진멸도를 증득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고통, 고라고 하는 거 이미 알았다. 처음에 알아야 된다 그랬지? 나는 이미 알았다. 그 다음에 집은 끊어야 될 거죠. 나는 벌써 끊었다. 그 다음에 멸은 뭐야? 증득할 거. 나는 벌써 증득했다. 나는 이미 다 수행에 마쳤다. 그게 시권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삼전법륜이라고 그래요. 고진멸도도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이제 또 계속 다음 할 때 또 얘기를 하고 이 환희지에서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래 놓고도 이 금강장 보살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놔요. 내가 이 지의 중에 지라는 게 초지죠. 환희지의 그 뜻 가운데서 약술기소가 조금 간략히 설했지. 만일에 광으로 분별해서 설할 것 같으면 억겁 동안 해도 불능진이라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맞는 얘기. 모든 중생 하나하나 와서 여러분 누구 애들한테 선생님 하신 분들도 있고 어디서 그러잖아요. 여럿이 있을 때 하나 얘기했는데 해찰하다가 저놈이 묻는 거 여기서 얘기해 준 역 또 묻고 저기 가면 또 묻고 그러니. 끊임이 없어 중생이 있는 세계에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중생 세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억겁이라는 것은 중생 세계가 억겁 동안 끝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끝이 안 난다. 보살이 최승도는 보살이 닦아가는 가장 수승한 왜 최고의 수승한 도냐? 최고의 경길에 가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익제군생이니 보살이 가장 최고로 치는 수승한 도는 결국 제군생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 이와 같은 초지법을 내가 지금 이미 설에 마쳤다. 이제 십지 중에 환희지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으니 그 다음에는 제2지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문을 마치니까 그때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은 최고의 수승하고 미묘한 법을 다 듣고 우리 다 들었지요? 초지법문. 그 마음들이 전부 청정해졌다.
그러고 나서 일체 모든 그 대중들이 다 환희로워 기뻐서 앉은 자리에서부터 벌떡 일어나서 저 허공 중에서 팔딱 뛰면서 다 그 대승보살들이니까 묘화를, 그 아름답고 미묘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그 꽃가루를 싹 산에 흩트리면서 이 법회 도량에 그러면서 동시로 금강장보살을 칭찬하더라. 고맙습니다. 착하요. 정말 좋습니다. 선제여 금강장이여 이 말이지. 그리고 대지무예자여, 큰 지혜가 많고 두려움이 없는 자여. 정말로 이 초지법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초지에서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참 잘 일러주셨습니다. 전번에 38분 중에 37분 대신해서 어떤 보살이 금강장 보살한테 막 3번 간청하고 대중이 또 한 번 하고 부처님이 그냥 이제 법문에 해줘라고 해서 5청이나 해서 해줬잖아요. 그 대표로 초청한 청법한 사람이 누구지요? 한 달 전인데 강감하지. 그때 기억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떤 보살이 38보살 중에 어떤 이름 하나 틀린 보살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거 알았으면 지금 한갑이 아니지. 해탈올 보살, 해탈올 보살이 대중들의 마음이 다 청정한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제2지 두 번째 지위에 있는 이구지 법문을 듣기 위해서 금강장 보살에게 다시 청했어. 대이시여, 큰 지혜를 소지한 우리 금강장 보살이시여, 원컨대 이 불자들이 다 이제 두 번째 법문을 듣기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어서 법문 설해 주시오. 저때에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할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미 초지를 다 닦았고 이제는 두 번째 제2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대 마땅히 10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지법문은 또 지금 초지법문 듣는 자세로는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해. 어떤 마음이 10가지 마음인가? 정직한 마음이요, 유연심, 유도리 있는 유연심, 부드러운 마음이요, 감능심,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 복심이요, 적정심이요, 순수한 마음, 불잡심, 무고련심, 넓은 광심, 큰 대심. 보살이 적어도 이런 정도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 다음에 제2 두 번째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그 법문 이름은 이구지. 구라고 하는 건 때가 끼었다. 거울에 때 낀 것, 그걸 닦아내는 걸 이구라고 그래. 내 마음에 때 낀 것, 때를 벗어난다, 떠날 이자, 때를 벗겨낸다, 그걸 이구라고 그러고, 지자는 아까 말한 지위. 두 번째가 때를 벗기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오염된 때를 벗기는 데는 무엇이 약이지요? 때를 벗기면은 뭐가 남지요? 때를 벗기면 청정하고 깨끗해지지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때 벗기 나면 개운하고 시원하고 청정하지요. 그 청정하기 위해서 때를 벗기는데 뭘로 벗기느냐? 뭘로? 두 번째 10바람일 중에 두 번째 바람일이 뭐요? 지계. 사람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계율이 최고예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는 뛰어난 사람이 지옥을 못 벗어나는 것은 뭐냐? 지옥천자 삼중도노란 말이 그래죠. 현담에 나오는데. 머리는 영리한 사람이 몸은 게을러가지고 자꾸 개를 우습게 알고 그래가지고 개를 못 지키니까 공덕이 안 쌓여져가지고 지혜는 뛰어난데 그게 몸뚱이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뛰어나니까 지옥에서도 저 도솔촌에서 큰 법문한다네 하고 그러면 법문한다고 도솔촌에서 치는 북을 붕붕붕붕 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이북이라고 그러지. 만이 여의북. 지옥에 앉아 있어도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 저 인간 세상도 한 대간 더 넘어 이제 천상 세계에서 지옥, 인간, 천상 세계 몇 단계 저 위의 세상에서 법문한다고 부처님 법문하는 그 법문을 밑에서 들을 수가 있어. 그 법문 듣는 귀에 북소리 한번 듣고 도솔촌으로 슝 하고 올라가 버리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삼중도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솔촌에서 큰 법회한다라고 치는 북소리를 많이 독고라고 그래. 왜냐, 그 북소리 들은 사람은 다 죽어. 여기서 북소리 듣고 도솔촌에 가버리면 여기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독고라고 그러네. 여기 있는 사람 갑자기 갈 사람이 아닌데 뿅 하고 없애고 죽어버리는 사람 저 도솔촌에서 얼른 데려갔다 그래. 어저께 저기 서울 도선사 현성 스님 돌아가셨대. 거기도 저쪽에서 뭐 대중으로 필요하는가 얼른 가셨던. 우리 청강거사도 몇 년 더 계실 것 같더니 얼른 가신 것이 저쪽에서 필요한 데 있는가. 우리는 못 알아들은 북소리 거기서 혼자 듣고 가셨는가. 그동안에 여러분 공부해놨으면 아무 때나 그 북소리 마음을 탁 정자에서 아까 법문 듣기 전에 저 입정하듯이 정에 딱 들어서 오직 도솔천에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법문 하는가 하고 탁 생각을 꽂으면 거기서 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슉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좋은 방편은 엄청 많아. 내 마음대로 100살 먹고 갈 수도 있고 150살 먹고 끌려가지 않고 내가 알아서 간단히 하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과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있어. 누구 때문에 있지요? 에? 저렇게 가르쳐줘도 누구 때문인지 몰라 큰일 났네. 내가 이거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심하고 세월이 가도 싹 피해서 빗겨갈 줄도 알아버리고. 그런데 아마 남들 체면에 내가 나이 70이나 됐는데 저렇게 50살 같이 얼굴도 말끔하고 어쩌고 하면은 조금 민망하니까 지금 같이 세월을 따라가 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은 거의 그래서 같이 갈 거예요. 그래도 한 10년쯤은 그냥 줄여서 70이라도 60쯤 보이게 살고 다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그런 자유자재하게 능력이 있어서 세월을 비껴갈 줄도 알고 때로는 세월을 타고 갈 줄도 알고 그런 능력이 있지요? 한 사람뿐인가? 이때까지 가르쳐줬는데 그런 능력도 없으면 내가 공연불이죠. 자, 그걸 써먹을 때는 써먹어요. 배워서 감춰만 두지 말고.